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들 마띠디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나와 스가랴와 뮤술렘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자부데와 오다야와 마세야와 그랴다와 아사랴와 오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올 한 해 또 최근에 여러분이 새로 작정하고 또 한번 열심히 말씀 읽을 것이다, 큐티를 열심히 하실 거라고 또 여러분이 작정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무리한 요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이 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떠셨어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새해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이런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다 그렇게 기도한 자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설레입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 유형이 있다고.
작심삼일. 그래서 본인은 3일만 견디면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좋은 건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상당히 위로받으면서 또 자기는 3일 만에 또 시작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쫓아간다라면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지금 지붕공사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그러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지붕공사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단장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붕이 새로 이제 단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이 된 저 개인적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절과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이 정말 숨길 수가 없는데 다 티가 나나요? 티가 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하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인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명을 재건하는, 불타 소화된 그 성문을 재건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8장부터 13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재건을 위한 그 말씀이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딱 아마 캐치업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할 거라는 걸 이미 아마 다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믿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여러분, 관계 회복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와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총독으로 간 느헤미야, 그리고 14년 전에 먼저 미리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겼던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면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말씀을 한번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청사진,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고 원하시는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부담,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뜨겁게 하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좀 강렬한 표현을 했는데요,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앞에 뜨겁게 우리가 정말 다시 반응하는 그런 날이 오늘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알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나가오셔서 하나님께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자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부흥 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새롭게 하는 준비하신 그 부흥의 웨이브를 우리가 어떻게 탈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흥 포인트 1번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다 아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거창하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잘 갈고 닦아서 나온 그런 말씀 제목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해야 되는, 사모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참 부드럽잖아요. 따뜻하고, 사모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이 사모함에 대해서 표현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울부짖는 그런 표현이 사모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일부에는 더 크게 했어요. 저도 모르게 빵 터져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해야 되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았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절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그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여러분이 나갈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상황은 너무나 처절하고 피폐해져 있는 그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일 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온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서 일하면서 창을 들고, 그리고 쟁기를 들고 또 삽을 들고 그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 느헤미야가 어떤 그런 행정력과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은사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쭉 부흥의 그 이끌림을 우리가 받고 나가길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번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요? 7째 달에. 이 7월을, 그 유대인들은 7월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달력을 보면 7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월은 바로 뉴 이어,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팔절,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10일 날은 속죄절, 15일 날은 그리고 초막절, 여러분이 잘 아는 드렸던 그런 그 레위 말씀 보면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또 그 레위, 그 이스라엘의 그
또 절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다른 거 우리 지금 볼 게 아니라 나팔절에 대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며칠이라고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요. 그 당시에 그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역사의 출발과 새롭게 된다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수문화 광장에 다 모여서 중요한 그런 그 나라의 정책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하고 예배 드릴 때 모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선 나팔은 뭐예요? 안식일 날 하느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러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장소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수문 앞 광장은 어떤 곳이냐면 실로암 못과 기곤샘을 끼고 있는 그 곳입니다. 그러면은 수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물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화 광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모세의 율법책을 이제 낭독해 달라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재건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여러분 그들의 노력일까요? 아니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런 정말 잘 그렇게 준비된 그런 행정력과 그리고 또 그 지도력을 통해서 그들이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모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위원회나 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만장일치가 쉽습니까? 박광원 장로님 어떻습니까? 당회 만장일치가 우리 교회는 우리가 너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만장일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 5명 이번 휴가 가는데 어디로 갈까 하는데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뭐예요? 이 만장일치가 된다는 것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광장에 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이제는 읽어달라.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그들이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 있다 온 사람들입니까?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후에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2차 그 에스라가 귀환하고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귀환하여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그 은혜를 말씀을 갈망하며 그 수문화 광장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없는 그런 아픔. 여러분 일제 강점기 하면은 여러분이 그죠? 우리 선조들 보면 너무나 그 박해 정말 그 존재감, 주권 다 잃어버리고 고통받았던 그런 시대의 그런 아픔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로니아에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돌아가서 제사도 이제 올바로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불붙듯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와서 분명히 회개의 부흥을 시도를 했습니다. 1차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본인이 주도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14년.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3차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에스라의 그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비전과 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수문학 광장에 나팔이 불자마자 일시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너무 쉬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삐지셨으면 나오셨겠어요? 하나님께 삐지시면 그죠? 좀 뒤끝있는 분 오래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주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가 믿고 이곳에 나왔다는 것. 그 사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우리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네, 기적이 우리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네,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때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프더라고 입을 쫙쫙 벌리시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막 소리 그냥 땡깡 부리세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다 고쳐주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에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그러면 몇 시간일까요? 6시간쯤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6시간 동안 설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다 나가시겠죠, 그죠? 네, 뭐 40분만 넘어가도 시계 보시면서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헝그리했으면, 얼마나 영적인 그 갈증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읽어 내려가는데 조금도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목사인 김창 목사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고요.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 물꼬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서 있고 앉아 있고 저 사람은 의자 어떻게 가져왔네 하면서 막 그게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고 정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들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실까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함께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네, 어떤 지름 표현인가요?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뭐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려고 어떤 고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예배하자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니크하게 이미 계획하셔서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진정한 믿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 충만을 갈망한다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이룹니다.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방문하신 목사님이 누구시죠? 유재현 목사님, 그죠? 유재현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영국 런던의 저 웨일즈의 그 대부흥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서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런 선교의 여정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납니까? 기도 모임이 일어납니다.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상해가 있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개와 각성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동문서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아시잖아요. 몇 년도에 이루어졌나요? 1907년입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평안남도 동계 남성부 사경회라고 그럽니다. 그 사경회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그 간증을 통해 가지고 그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씨의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는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드려야 할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에 $100라는 상당의 금액을 내가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앉아있는 그 장대현 교회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는 청중들 가운데 성령의 그 강한 임재와 회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서 그것이 이제 남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또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도 그 부흥의 그 축복을 복음의 그 전함이 우리에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도 믿음 있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택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 속에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부흥이 또 대부흥이 우리 가까운 곳에 1906년도 있었죠. 어디죠? 아주사. 북쪽에 보면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메그놀리아 길이 부흥의 대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그 수문의 그 물들이 흘러가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성시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회개와 대각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거창하게 보이고 참 부담스러운 어떤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두 종류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잘못,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그 민족을 품으면서 그 영혼이 죽게도록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이웃, 우리 또 믿음의 그 지체들이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같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회개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하고 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번은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2번도 잘 하시는, 때로는 2번을 스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냥 감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총체적인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흥 포인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적 각성과 영적 회개와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 포인트 두 번째는 영적 회개와 대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참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그 부흥의 그 물꼬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대각성 이루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살아가기 힘쓰고 용서하기 힘쓰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원하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그런 악한 행식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개인적인 회개와 가정과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함으로 또 각성을 이루면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 포인트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9절이죠? 네, 같이 읽기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은 나팔절을 불고 20만 광장에 다 모였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복과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또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 속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또 그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든가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죠? 네, 또 이렇게 솔직하시네, 표현을. 우리 성가대 쪽에는 좀 하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기쁨을 상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결이 밀려오잖아요. 그것이 개인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밀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믿음의 결여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정말 진리를 왜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믿음을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부흥을 위해서, 그것이 부흥이 그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부흥,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흥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기를 구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몇 명 있다고요? 7천이 있다 그래서 7천이. 여러분, 1000은 그것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7은 뭐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럼 7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 7천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고요,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 인정하고 높여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에 대한 리서치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400번 이상 웃는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카운트를 못 해봤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요? 이 미국 리서치 회사니까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미국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15번이랍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몇 번 웃으세요? 네. 한국 사람들 어떠냐고요? 더 안 웃는데요.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3번 웃는답니다. 3번의 웃으니까 뭐냐? 첫 번째로 마지못해서 웃고, 기가 막혀서 웃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웃는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웃으세요? 아니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할 때도 어떤 마음이셨어요? 우리 찬양대가 정말 잘하는구나, 하모니가 정말 원더풀하구나, 그것으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운데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 나의 목자시지, 정말 그 위로와 평강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전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보면 그 환경을,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어디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주 밖에서는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불평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예.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손을 들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손을 들게 될 거고요. 일어나지 말라고 할 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흑인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하게 찬양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 예배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표현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운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의 열정입니다. 열정이요.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섬길 수 있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가치 조건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터널들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이제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사르 앞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석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여정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부흥의 그 주역으로 우리를 삼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더 믿고 의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아버지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